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젖먹이고 기르는 일들은 바로 평화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샬롬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들의 그 샬롬이 위협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미혹이 있을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때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멀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징조들에 대한 말씀이시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 앞에 이른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주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문 앞에서 그 문이 얼마나 가까우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 문을 똑똑 두드리면 그 손이 문에 닿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이제 막 그 문을 열렸고 하면 열 수 있는 문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자가 그렇게 문 가까이에 바로 문 바로 그 앞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인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 그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 내일 일어날 징조들,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그 초점은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의 나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주의하고 너희는 깨어 있어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여러분 작은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성경 아래 쭉 내려가 보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붙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사본을 기록한 이들이 그곳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에 가게 되면 누구나 자기가 사용할 총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을 처음 배정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점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총을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서 쏘기 위해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추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초점을 맞추는 일, 영점을 맞추는 일을 먼저 해야지만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빗나가기 쉬운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엉뚱한 곳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초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내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나의 삶의 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오늘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종말의 때가 왔다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재림이 다가왔다고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조용히 감당하는 것,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어라.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림이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삶보다 하루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26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어 주신 우리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장례 예배에 가면 목사님께서는 항상 에녹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늘 아름다운 동산을 그리며 에녹이 저인 것처럼 그 동산에서 뛰어노는 저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기뻐하며 웃는 소리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를 향해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씀이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른 지금 세상은 온통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아름다운 그 동산을 그리며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다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 권사님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